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준도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승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권면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참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그라들고 다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을 다시 한번 손꼽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은 잘 지냈나요? 목사님 좀 걱정이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에서 많게는 뭐 8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은 문제가 없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손도 잘 씻고 양치도 잘하고 또 마스크도 잘 하고 다녀서 우리 친구들하고 코로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우리 친구들 잘 지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앞뒤로 더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구절은 있지만 우리가 한번 45절, 46절 이 두 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에요.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혹시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물론 우리 수우하고 승준이 두 명밖에 안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한 소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빌립과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 4명의 어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4명의 어부를 부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르실 제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 역시 시몬과 안드레와 또 그 요한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빌립 역시 이전에 제자가 되었던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이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 자라면서 같은 생각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빌립 역시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딱 보고서는 뭔가 좀 비범한 분이다, 뭔가 있으신 좀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도 모르게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하는 분이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니까 이 빌립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 것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조금 기특한 행동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바로 전도를 한 것이었어요.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친구를 전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다나엘, 내가 모세의 율법에서도 예언되었고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것이었어요. 바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봐야 될 사실은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좋은 선생님,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한 분, 이런 분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어떤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기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야,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문상 준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교회 가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러 교회 가자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을까요? 바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니? 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이 말은 야야, 그런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니? 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며. 그럼 메시아 아니야. 성경의 그 예언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빌립은, 또 나다나엘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빌립의 전도를 나다나엘은 거부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전에 교회에서 연극이나 성극,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극이나 혹시 찬양 연습해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맞죠? 기억나죠?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네, 베들레헴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 헤롯 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한과 마리아의 고향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불릴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다나엘 와서 봐봐, 와서 봐봐 라고 말하면서 한 번만 와서 보라고 이 나다나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런 끈질긴 요구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갔어요. 아마도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강하게 권하니까 그 친구 얼굴 봐서라도 이렇게 움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는 모습,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날 언제 봤다고 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고 나에게 간사한 거 줬다 그럴까? 예수님, 저를 아시나요?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지 않았었니? 그때 내가 너를 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자, 이때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라고 말을 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빌립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오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어떻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요? 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너 아까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서 너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니? 그걸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다나엘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빌립은 자신의 언변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나다나엘을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든 와서 봐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조인시학교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빌립은 지난주에 배웠던 4명의 어부가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빌립을 본받아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마자 친한 친구를 전도했던 그 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서 보라, 한 번만 와서 봐 라고 말을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고, 그때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려면은 어려워요. 예,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야, 뭔 소리야 그게, 예수는 누구고 구원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연습해서 전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빌립이 했던 전도를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와서 봐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통역 못하지만 한번 교회 와봐,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면 너 알게 될 거야.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른 동네와 다른 나라와 같은 먼 곳에 갈 필요는 없어요. 오늘 빌립처럼 주위의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말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빌립처럼 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보자 라고 간단하게 교회로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전도란 말 때문에 전도란 말에 부담감을 가지거나 힘들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게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약간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쉴 때야. 지금은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 때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환경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다. 교회로 데려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전도한 친구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그날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받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비록 친구들 만나기 힘든 이런 시대이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은 꼭 갖고 오게 되길 바라요. 나는 전도를 해야 돼. 나는 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웃는 얼굴로, 이쁜 얼굴로, 또 멋진 얼굴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